3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하루는 예수님께서 어떤 벙어리 된 사람에게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배후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았고 귀신은 예수님의 말에 복종하여 떠나갔습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 두 가지 가능한 해석을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무장하여 귀신을 내쫓았든지, 아니면 귀신과 한편이 되어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았든지.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과 한패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간단한 논증으로 그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들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귀신의 집안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면 귀신의 나라가 두 쪽이 나지 않겠느냐. 그들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귀신이 귀신과 한패가 되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의 비난은 비논리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귀신들끼리 서로 공격하고 싸웁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비난은 실제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으므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한 사람과 더 강한 사람에 대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강한 사람은 사탄을 가리키고 더 강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듯 합니다. 요점은 더 강한 분이신 예수께서 전리품을 나누거나 이 경우 귀신을 쫓아낼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싸움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며
만일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것은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을 선택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써 이를 설명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그 집안을 말끔히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방비가 없으니 더 힘센 사람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악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고 비워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집을 나간 귀신이 다시 그 집으로 되돌아온 이야기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보여줍니다. 내가 중립을 유지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줍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방어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믿는 사람 안에 거하는 성령만이 확실히 사탄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방어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끄다, 억누른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성령을 끄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우리 안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꽃을 끄거나 억누르지 말라는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 내 안에 존재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계속 불태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신 성령님은 꺼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저항할 때 성령은 꺼지거나 억눌릴 수 있습니다. 성령은 신자 개개인과 교회의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세상적인 욕망을 따를 때 우리는 성령의 불을 꺼버리거나 억누르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며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지속적으로 짓고 노골적으로 성령을 불순종한다면, 그래서 성령의 불꽃을 끄거나 억누른다면 사탄이 믿는 사람들의 삶을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불태워 주옵소서.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사탄에게 침략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